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해방, 광복 이날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하고 많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6월절로 배우는 참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참 해방을, 특별히 영적 해방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렇게 속박하고 있는데, 굴레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4장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께서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당신이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개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시려고 하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속박하거나 지옥으로 던지려고 하는 분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심판받는 모습들을 그렇게 묘사한 그러한 그 AI 동영상들을 보는데, 거기서 천사가 책을 펴놓고 그리고서 아주 눈이 멀건 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너는 간음죄를 지었지, 너는 도둑질을 했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옥불로 던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면서 곧 옛날에 우리 전설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정말 곤선징악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죄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죄와는 상관없는 해방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더 큰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방된 자로서, 참 자유자로서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어느 세대든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교회는 해방군 사령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령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몇몇 그런 독식가들, 몇몇 욕심가들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해방군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허락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빵이 없으면, 배고프면 먹을 것을 구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들의 가난한 삶을 보고 빵을 먼저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그 빵에서부터 노임을 받으면, 자유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다른 자유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독재가들 밑에서의 그러한 정치가들은 사람들에게 빵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교류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빵에 집착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 참 자유, 인권, 또 영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그런 욕망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아주 밑에 먹는 1차적인 것에서부터 자유를 억압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나가서, 그래서
전체주의자들, 독재가들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얽매여 놓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대우가 좋은 감옥에서 이 노숙자들이 밖에서 사는 것보다 감옥에 들어가면 더 먹는 거 다 잘 주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다른 어떤 것이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는 먹는 거, 입는 거, 이 의식주의 일차적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만 의미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영혼 몸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안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정말로 자유로운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운 그런 백성으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 그 우상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얽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술, 담배를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끝내 그것이 그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되어서 자유치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또 다른 차원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몸을 진정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서 영혼 몸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진정한 자유인이요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 사단이 하는 역할은 무슨 얘기야? 빵이 최고야. 내 삶의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엔조이가 최고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부추겨서 그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단에게 속한 그러한 지옥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봐야 할 영혼 몸의 이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차적인 육체적인 너가 이 땅에서만 삶이 끝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점점 지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참 각 민족에 있어서 이런 그 자유의 해방의 역사는 뚜렷하게 보여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각 나라와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진정 자유와 해방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러한 해방을 진실되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 자유일까요? 참 보면은 애굽 사람들 밑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었나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었고 부역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야에서 40년 살 때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의 그
그 궁핍함, 그래서 육신적인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미 뚫어놓은 애굽에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애굽은 점점 요셉을 아는 자들이 없어져 갔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드러지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위압감을 느꼈던 왕이 점점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삶에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점점 사단의 영역이 커지면서 억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민지가 되어져 가고, 또 문화의 식민지가 되어져 가고, 세대에 악행하는 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에 점점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인데, 교회조차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의 권세, 정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가 정치, 문화, 이런 모든 세대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몸집은 커지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의미할 때는 어디서부터 자유를 의미하냐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면 죄의 속박이 되어서 죄의 노예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집에 아이가 있는데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툭 건드려서 그 집에 참 보배였던 고르게 청자를 잃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걸 가정부 아가씨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정부 아가씨가 내가 이거 너 봤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가정부가 아무도 없을 땐 그 아이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너 오늘 청소해라. 너 오늘 빨래해라. 그걸 내가 왜 그래 내가 그럼 엄마한테 얘기할게 아빠한테 얘기할게. 그 죄가 그에게 코를 끼어서 그 가정부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유를 잊어버린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눈치만 봐도 뻔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죄악 가운데 점점 눌려져가는 이런 모든 삶을 한번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 내가 깨트렸어요 라고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가정부 저기 누나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왜 완전히 자유자가 되어서 해방자가 되어서 사단 마귀를 부릴 수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성도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에서 나온 죄로부터 해방받은 그런 자로서 살 때에 드디어 자유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용서받음으로 툴툴 털어버릴 때 드디어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사가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목사님도 잘못했다고 그러네요, 미안하다고 그러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때가 됐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면 될수록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무능함을 부족함을 실수를 인정하면서 자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로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일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자꾸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상이나
뭐 이렇게 마호멧을 섬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만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어떤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일면적인 또는 표면적인 모습인 여러 사물들에 대한 신성화 내지는 인간의 굴정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신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굴정하는 거, 그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상이라든가 이런 무슨 토템이나 이런 샤머니즘의 많은 그런 기구들에 그렇게 신성화시키는 것들을 일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 생애를 인생의 최고 올린 사랑이나 이성에 바치고, 그리고 그가 현재에는 가능성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서 창조된 인간이 되려고 각성하는 태도와는 전적으로 대조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본래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거 말고 다르게 있는 우리들의 욕심,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시작되는 그 반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권세입니다. 정치가들이 그 권세를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죠. 그 권세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히틀러는 자기 아버지가 근방에서 유태인에게 그렇게 굴욕적인 삶을 산 것에 대하여 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정말 600만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을 죽이는 아주 못된 괴물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가?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에, 언어가 아니라 체험에, 교회가 아니라 인간에게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왜 있는가? 이분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알고 그 존재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이 가는 것, 그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ultimate concern이라고,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정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권세로 잡습니다. 그 어떤 것들. 그래서 이분은 이즘이 들어가는 것, 이게 커뮤니즘,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 공산주의, 또 자본주의, 이런 모든 주의가 들어가는 것도 까딱하면 다 우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가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먼저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끝내는 우리들의 욕심의 발로에 의해서 그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그 우상 밑에 점점 구속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타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죄송한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에서는요, 하루에 몇 번씩, 그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사야 되고, 우리도 새벽 기도 하니까 그 정도는 뭐 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이렇게 부여잡는, 유대교에서도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얼마나 그들이 창념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어쩌면 좋다 나쁘다는 둘째치고,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우상 또는 종교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마약에 취했던 사람들은 끝내는 그 마약에 완전히 빠져서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이런 우상을 내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미 생활이 더 나아가서 우상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내가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도 빠진다고 하면 골프 그만둬야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내가 TV 드라마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도 빠지고 드라마에 빠진다고 하면 그거 버려야 합니다. 내가 스포츠 좋아합니다. 그래서 TV 앞에서 축구 중계든지 모든 거 보는데 주일 예배도 빠지고 보려고 하는 마음까지 있다고 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그런 거 하나에 점점 그렇게 쓰여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점점 속박되어지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서 해방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우선적인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를 정말 구속하기, 뭐랄까, 억누르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오늘은 나는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그렇게 세우면서 살아가야 때로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나고 감정 상하는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할 때마다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그것에 속박되어지는데 이런 것에 거추장스럽지 않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해방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자꾸만 속박을 받게 되는데 자꾸만 구속되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 있는가? 이 6월절이 어떻게 해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보면 그 이유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그 해방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거나 또는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와 하나님의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드디어 해방은, 자유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 욕심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고난과 고생, 핍박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정점에 올라서 그런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말 그 일제의 탄압에 자유를 갈구했던, 그러면서 그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민족이 이 일본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그 고통을 알았던 것이죠. 그때도 벌써 정말 신사참배해야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며 처형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보여졌고 3.1운동에 그냥 3분의 2 이상이
인들이 정말 주축이 되어서 정말 그 33인 중에 그렇게 큰 일들을 이룬 자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절규로 나타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좀 편안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영적인 자유가 정말 모든 것이 다 구속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자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조국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지금도 밤을 새워서 정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독재화로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끝내는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난 진리가 뭡니까? 진리와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다서 5절에 보면 애굽은 불의의 상징이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허영님 사모께서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잡아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불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나님께서 못 참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바로 바라보면서 불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뿌리치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불의로 한국을 장악했던 일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던 것, 불의는 정의를 토해내고야만은 그것이 바로 이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정말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견자의, 정말 선지자의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사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은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계시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 정말 선지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침체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점점 바벨론에 다 속국되어져 가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벨론에서 다시 70년 후에 나오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느끼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좌파다 우파다 나눠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정치 얘기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아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든 일들이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때 선견자로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끝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바른 길에 서야 되는 거죠. 예. 악도 선도 있는데 악한 것도 어쩐든 뭐 죄도 어쨌든 뭐 선한 것도 어떻든 우리는 두리뭉실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으로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 그런 끝인 거예요. 아멘. 그럼 일이 끝난 거예요. 아멘. 인간의 어떤 계획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이 망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멘. 이 세대를 구원하는 그런 모든 것의 열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아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겁니다. 그것이 아멘. 아주 엑기스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의로워서 니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정한 해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자들 그리고 우리가 3.1운동을 했던 그런 모든 일에 기독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리고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쓰리 쿠션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내 마음의 임방의 문설주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의 그 모든 방법은 각 개인들을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뭉뚱그려서 그 마을에만 전체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집에 이런 것을 바르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 집에 목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저 목사 발뒤꿈치를 붙잡으면 바짓가랑이 붙으면 나도 따라가겠지. 그런 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내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을 먹는 자세와 같이 정말 긴박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푹 빠져서 내일쯤 회개하지. 우상에 푹 빠져서 내일쯤 버리지. 오늘까지는 더 여기서 푹 빠지지. 그러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될 때를 알아서 빨리 정말 급하게 허리띠를 메고 무교병을 먹으며 불에 구워서 있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떠날 자세를 죄를 금방 떠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면서 정말 거기에 미련 두어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내가 따라가겠지만 아버지를 작별하고 내가 밭을 샀는데 아직 시험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미련 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빨리빨리 돌아서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천국의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망성,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애굽을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떠날 때에는 뒤도 바라보지 말고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각오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끝내 역사 가운데 보면 악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위성국가들이 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일본이 정말 중국과 만주와 한국을 붙잡고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잡았는데 끝내는 다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저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2차 대전을 하고 유태인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독일은 그래서 다시 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내 정의가 진리가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고난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정의 편에 진리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승리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경주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해방은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것을 해방군 사령부의 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참 해방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핍박 가운데 영적인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활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권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참 자유로 알고 따라 나갑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 지옥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푹푹 빠집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시셉스키라고 하는 분이 5배를 더 주어도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해방된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권세를 가지고 자랑할 즈음에도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부심 넘치는 자유자로서 해방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해방군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자유케 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다시 정말 다른 어떤 것에 속박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구속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울부짖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도록 참 해방되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